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는 날은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6월의 첫째 날입니다. 이제는 겨울을 보내고 아지랑이를 찾아 나섰던 봄의 노래와 언어, 그리고 환상에서 이별할 때입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 이야기와 연분홍색으로 물들었던 사냐, 그리고 들판 실록의 상쾌함과 아카시아 꽃향기에 취했던 봄은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폭우와 폭염, 그리고 쉴 새 없이 흐를 짜릿짠 땀과 격렬하게 맞서야 할 때입니다. 이 또한 봄을 준비하여 맞이했듯이 준비해야만 합니다. 1년 12달 중 어느 달이 달콤하나 어느 달은 쓰디쓴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마땅치 않습니다. 모든 달마다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역시 어느 시절에는 따뜻했으나 어느 시절에는 혹독했었다고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선하고 악하게 구분되는 인생 계절이란 없습니다. 비록 아픔이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을지라도 그때 역시도 인생은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려웠지만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셨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가오는 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지혜 국가의 제목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정부의 기초라는 제목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다루는 신정론의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는 근본적인 신앙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대답을 지성서의 법궤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그려보는 것, 인간 삶에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를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모습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충만하게 나타내신 시간 속의 지성소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기억절은 제2기의 제목인 대쟁투의 현장을 보는 듯합니다. 전쟁하는 두 진영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전합니다. 현대식 전쟁 무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 무기가 가득한 것이 눈에 선이 그려집니다. 한 진영의 대장은 용이고 다른 한편 진영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역사적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은 끊이지 않고 보존되어 왔지만 지금은 결정적인 때입니다. 이 싸움은 미래의 어느 날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과 시간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겠지만 곧 큰 전쟁이 터져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매일의 제목을 확인하겠습니다. 일요일 성소와 율법, 월요일 하나님 율법의 불변성, 화요일 안식일과 율법, 수요일 짐승의 표, 목요일 세천사의 기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주요 내용은 대쟁투의 중요한 핵심으로서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 중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묶어서 하늘 지성소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주목하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대쟁투의 핵심으로서 율법,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짐승의 표와 세천세의 기별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부의 기초, 율법의 핵심, 율법을 훼손,
하나님의 율법, 전체 배경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네 번째 계명, 그리고 그것이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다. 그리고 예배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 주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마음에 담고서 각 날을 연구한다고 하면 잘 연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각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재림교인들은 하늘 지성소에 있는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또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의 중차대한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과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더욱 중요한 주제가 될 모든 참된 예배의 근원이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기별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부추깁니다. 사단은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경배를 받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기 때문에 안식일을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안식일 계명은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정의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실하고자 한다면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여전히 소중하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 그리고 짐승의 표가 다가오는 위기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역시 살펴보게 됩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소리, 창조주가 누구이시다, 참 예배가 무엇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충성된 삶을 위해서는 율법에 순종하라. 더더욱 다가오는 위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과한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맞이하고 지키는 안식일, 그 안식일에 대한 정서적인 영적인 체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느끼고 있는지요? 여쭤보게 됩니다. 첫째 날입니다. 성소와 율법, 대속제일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대속제일에 자비와 공의가 만나더라. 자비, 그리스도의 피이고 공의,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것이 대속제일에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까지 드러내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출애굽기 31장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돌아와서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이런 여러 성경절을 먼저 제안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 그것은 하나님의 친히 쓰신 두 돌판이었다. 두 돌판이 하늘 성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대속제일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마음을 살피고 모든 일을 금하면서 이 날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년 중에 이 날만 대제사장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성소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언약궤의 황금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피를 뿌려서 성소를 죄로부터 정결케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속죄소 위에 셰키나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드려진 모든 제사는 죄 많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냈지만, 대속죄는 죄가 심판의 날까지 기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죄는 수세기가 지난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완전히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분의 보혈을 믿는 믿음 때문이고 그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셰키나,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염소의 피로 나타나는 자비와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내는 공의가 아름답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날 대속죄 일날 지성소의 법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아름답게 만납니다.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은 하늘 성소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긴 인용문이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 우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져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재림교인들은 성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에 있는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늘 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보였다면 그것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폐지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 가족들에게 참으로 흥미 있는 날이 되어 매주 그날이 돌아옴을 기쁨으로 환호하며 맞이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들에게 적합한 교훈을 나누어 줄 방법을 고안하며 가족들로 하여금 영적인 사물에 흥미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시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제시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더 안식일을 높이고 존경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실제적으로 안식일에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또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더라. 특별히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법궤의 네 모퉁이에 염소의 피를 뿌리는데 속죄소와 두 돌판이 만나면서 자비와 공의가 만나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두 돌판, 그것은 율법이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여쭤봅니다. 율법이 중요하고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인간상과 어떠한 입장에서든지 관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불변성, 신성함을 옹호한, 그리고 결코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율법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신성하고 영원하다. 따라서 그 내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시편 111편,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요한일서 5장,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율법에 대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술을 모아놨습니다. 이 내용이 반복될 터인데요. 각 부분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기에는 내용이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지만요. 그래도 첫 번째 나오는 첫 줄과 두 번째 줄을 따로 떼어봤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봤는데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함을 옹호한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은 재림교회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의 원본인데요. 이 책 제2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매우 충격적인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목에다 조금 더 덧붙여 본다면요. 재림교회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붙인다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2장에 왜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재림교회의 신학적인 방향은 교회 사가들이 급진주의적 종교개혁 또는 재세례파라고 일컫는 그룹들과 가장 잘 일치한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방향이 재세례파와 일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재림교회 신앙사상과 그 발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재세례파의 신앙적 사고와 웨슬리의 신앙사상과 회복주의 신앙운동이 재림교회 신앙에 끼친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재세례파, 그리고 새롭게 이야기하는 웨슬리, 그리고 회복주의 신앙운동, 이것이 재림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신앙 발자취를 따르는데 웨슬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긴 인용문이 있기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의식과 의문의 율법, 즉 옛 제사와 성정 봉사와 관련된 모든 명령과 규례가 포함된 율법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해체하고 완전히 폐지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강권한 도덕적 율법은 폐하지 않으셨다. 이 율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폐지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충실한 증인으로 굳게 서 있는 결코 깨트릴 수 없는 법이다. 이 법은 시간이나 장소 또는 변하기 쉬운 다른 어떤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둘의 변하지 않는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모든 인류와 모든 시대에 변함없이 유효한 것이다. 읽는 글을 통해서만 듣다 보면 재림교회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존 웨슬리의 설교였습니다. 이처럼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지금 세 성경절을 읽었는데 이 세 성경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품성은 이러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품성의 4번인 율법 역시 이러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거룩하다, 완전하다, 영원하다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4번이요. 보호자의 기초이다. 인류의 도덕적 기초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인용문을 쓰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면 지상의 언약궤에 넣었던 율법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의 4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시인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하여 가혹하고 결정적인 반대를 일으키게 한 근본 요인이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사단이 요구한 그것을 준 셈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악마는 승리를 얻고 하나님 정부에 대한 비난이 확증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의 형벌을 받으신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에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율법은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유효하다. 때문에 율법을 시인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율법이 나를 주관하는가요? 아니면 내가 율법을 해석하고 선별하고 내가 율법을 주관하고 있는가요?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셋째 날입니다. 안식일과 율법. 창조주의 돌보심과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영원한 표징이다. 그리고 은혜의 안식이다. 안식일, 창조와 구속, 누림과 은혜의 날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4장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출애굽기 20장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구절들을 엮어서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의 이야기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언론 매체나 대중문화에서 줄기차게 인용하는 일반 과학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 가치 없는 우주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 모든 참된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거룩한 날로서 예배드리는 안식일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는 필수적입니다. 안식일이 창조주의 돌보심과 구세주의 사랑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 창조주간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장엄함 속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는 다르기에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며 이 나라에만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만 됩니다. 안식일은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멀리 떠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랑의 창조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표징이 됩니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특별한 충성의 표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 대한 공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공부라고 하는데요. 안식일은 행위가 아닌 안식의 표징이고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를 나타낸다. 안식일은 정죄가 아닌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이 안식일이다 라면서 저자가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안식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14장은 인류에게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신 가운데서 안식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에덴의 완전함과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진 이 땅에 언젠가 에덴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저자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혀왔던 방식과는 조금은 다르게 안식일의 의미를 풀어주고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깨닫게 해주는 측면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안식일이 창조, 구속, 성화의 기념으로서 제시되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기념이라고 하는 말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 안식일이 주는 개인적인 삶의 감동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제한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교과는 창조, 구속, 성화의 방향성과 개인에게 전해주는 영향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창조의 기념이라는 사건 중심의 기억 대신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된 인간의 가치는 무한하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근본적으로 가졌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체험하고 시인하는 날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고도 마음을 움직이는 설명으로 들립니다. 또한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안식일 계명 속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구속이라는 것은 참된 쉼을 얻는 구원이라고 제안하면서 참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온전한 날, 그리고 구별된 날이 안식일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또한 그 참된 쉼을 통한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비전도 제시합니다. 이 또한 기념으로만 이해하던 안식일을 생동감 있는 역사로 바꾸어주는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성화의 기념으로 주어진 것이라 배워왔는데요.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 시대로 이끌어 가주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 시대도 동시에 이끌어 가주면서 두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창조의 흔적, 즉 에덴의 흔적이 무엇인가 묻고는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은 다가올 세상에도 있을 것인데, 그 다가올 세상을 미리 맛보는 것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맛보지 않고서는 다가올 세상의 맛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가올 세상에서는 가정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드물고요. 더 나은 삶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성경의 계시가 별로 없는 만큼 하늘의 감동, 에덴의 언어, 미래의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안식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전의 하늘의 감동, 그리고 창조 때 에덴의 언어와 감동, 미래의 세상, 그것을 연결하는 것은 오직 안식일 뿐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와 구속, 예배의 중심이다. 안식일, 하나님 경배함에 있다. 그리고 안식일은 창조와 새 세상을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여쭤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맛보는 영적 체험 또는 정서, 그것이 과거 창조의 세계와 미래 다가올 세상, 그것을 맛보게 해주던가, 우리가 안식일 제도에만 묶여져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체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짐승의 표투, 우주적 대쟁투, 합당한 예배를 갈망한다. 대쟁투의 초점은 바로 안식일에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요. 삼중연합이 있다. 그가 때와 법을 변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표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은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13장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2장은 여러 시대에 걸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우주적인 대쟁투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공격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용을 돕는 두 존재인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등장해서 이 두 세력이 용과 연합하여 삼중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14장이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창조주를 경배하거나 다른 것을 숭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경배의 대상을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면서 오직 창조주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갈망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따르면 그는 바다 짐승의 활동을 통해서 또한 이를 이룹니다.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해보면 이 짐승은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고 예언적인 1260일 즉 1260년 동안 권세를 행사하는 작은 뿔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에서 시간과 연결된 유일한 계명은 넷째 계명뿐이 없는데 때와 법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권세는 예배일을 제7일 토요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입장에서 작은 뿔이 누구다 밝히지 않고 그 정체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객관화시킴으로써 한 단체를 지목한다고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종말론적 결정주의자처럼 보일 면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서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는 학문하는 사람으로서의 유연성과 균형성을 위하여 취하는 자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자가 명확히 누구다라고 지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땅의 권세가 하나님께 그분의 권위의 표징으로 친히 주신 예배의 날인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바꾸려 하는 것은 하나님 권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탄탈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둘러싼 마지막 쟁투의 초점은 안식일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일요일이 아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세 천사의 마지막 부름을 거부하고 짐승의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에게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연합으로 전쟁을 주도하게 된다. 때와 법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넷째 계명을 변개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충성된 자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 여쭤봅니다. 안식일, 대쟁투의 중심이다. 버릴 것인가, 지킬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섯째 날에 나와 있는데요. 대답을 해놓고 다섯째 날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상반된 선택이 제시되어 있다. 충만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다. 예수의 믿음은 이러한 표현들이 보입니다. 결국 다섯째 날은 충성하고 예수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선택하자라고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전반부는
세 천사들을 하나씩 불러내면서 그들의 기별을 소개하는데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두 번째 천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 번째 천사,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큰 소리입니다. 심판의 때가 임했다.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과 진정한 경배를 드리자.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은 거짓된 예배제도를 따르기 위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부하고 타락한 배교한 종교체제를 상징한다.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천사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과 짐승을 경배하는 것에 두 가지 상반된 선택이 주어져 있다. 이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 또는 사탄 사이에서 누구에게 전적인 충성을 바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 계시록 14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매우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반대와 가장 맹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지막 때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짐승을 숭배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짐승의 세력에 대한 충성 가운데 진행되는 마지막 쟁투의 중심 주제는 예배이고 이러한 성과 악의 대쟁투의 한가운데 안식일이 있다. 이 안식일에 대한 헌신, 이것이 마지막 때 충성하는 백성들의 특성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구주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의 믿음은 모든 악의 세계의 주관자와 땅 위에서 겪는 모든 시련도 흔들 수 없는 매우 깊고도 굳건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이다.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이 예수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 이 믿음이 앞으로 경험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전체가 이번 주 이야기하는 교훈의 절정입니다. 마지막 위기가 닥치고 경제 제재, 박해, 투옥 그리고 죽음까지 직면할 때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를 그의 종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까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반대하는 적은 무리가 있다. 만일 사단이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 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을 것이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멸하라고 이방 열국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그는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있다. 이에 은혜 충만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것을 예수를 믿는 일과 더불어 예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헤쳐나가자라고 제안 주고 계십니다. 다섯째 날도 여쭤보게 됩니다. 은혜롭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방법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게 됩니다. 이제는 다섯째 날을 마치면서 본문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이나 성경의 땅을 탐사하는 기간 중에 안식일을 이스라엘에서 보낼 때는 남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히브리인들,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 땅에 같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범위한 분야이기에 극히 한두 가지 정도에 불과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장면은 골란고원에서 바라본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우선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안식일을 대하는 평가입니다. 많이 알려진 세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왔다. 아하드 하암이라고 하는 랍비가 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온 것보다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인을 지켜온 역사가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 이리 오십시오. 여호왕 샤밧을 맞이하러 나가십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샤밧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여왕 또는 신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일이 매우 조심스럽고 충분하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 날을 보내는 것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여왕과 함께 보내는 날이고 신부와 함께 보내는 날입니다. 물론 맞이하기를 여왕처럼 신부처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 보면요. 안식일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네샤마 예테라 6일 동안 살던 우리의 얼굴빛과는 전혀 다른 얼굴빛을 주신다. 특별한 영혼을 주신다. 거룩한 영혼, 또 복받은 영혼, 쉼이 있는 영혼으로서의 얼굴에 새로운 빛을 주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0세기 유대인 세계를 대표하는 랍비이면서 세계적인 지성인이요. 철학자로 알려진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쓴 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안식일, 시간 속의 지성소에 드러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이 책입니다. 종교 고전입니다. 책 제목이 안식일인데요. 유대인 랍비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안식일이 갖는 의미가 어떠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재림 교인들에게 깊은 사색과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이미 삼육대학교 오만규 전 교수께서 번역하여 출간된 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판되어 구할 수 없기에 안타깝기만 하는데요. 이 책은 비록 책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명조와 고돈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메시지들이 담겨 있기에 연구할 만합니다. 교회 안에 예언의 신과 더불어 종교 고전들을 살피고 공부하는 모임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길 기대해 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세 부분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큰 변화를 얻을 만한 메시지들이고요. 교과 내용에 조금이라도 유사하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축하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6일 우리는 공간의 횡포 아래 살았고 안식일에는 시간 안의 거룩함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날은 우리가 시간 안에 영원한 것을 공유하고 창조의 결과로서 창조의 신비로 창조의 세계에서 세상의 창조에 부응하도록 요구받는 날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고 하는 일에만 몰두해 왔는데요.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은 이야기하기를 안식일의 기본서부터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 엿새 동안 발을 딛고 사는 이 공간의 세계에서 얼마나 높아질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지, 땅을 빼앗을지, 차지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의 횡포 속에서 살았지만 엿새째 날 안식일에는 시간이 주는 축복 속에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날은 우리가 창조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지만 이날만큼은 창조의 신비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창조된 세계 안에서 살아왔지만 이날만큼은 세상의 창조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영혼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지만 영혼의 맛을 경험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영혼의 맛이나 영원한 생명을 시간 안에서 경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 성장하는 우리 안에 심어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본문에서도 나타났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의 시점을 기준해서 이전의 그 영혼의 맛,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점 삼아서 앞으로 있을 영혼의 그 맛을 연결해 주는 것이 안식일이다. 영혼의 맛이나 영원한 생명을 시간 안에서 경험하자. 안식일이 그것을 알려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인용문을 더 택해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안식, 쉼으로 말하는 히브리어 메누하는 일과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 그 이상을 말합니다. 메누하는 일을 금한다는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바, 일곱째 되는 날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살피면 됩니다. 일곱째 날의 쉼은 평온과 평화와 안식으로서의 행복과 고요, 그리고 평화와의 조화입니다. 메누하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쉼을 얻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쉼이었던가요? 이 안식일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하는 책에서는 평온과 평화와 안식으로서의 행복, 고요, 그리고 평화와의 조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음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편에 유력한 사람들이 이 안식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너희와 같이 믿는 자는 극히 소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르고 세상의 모든 학자가 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말을 반박하는 데는 성경의 교훈과 주님께서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급하신 역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요.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각 교회에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줄 진심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내는 그들의 성실성을 인정하신다. 이제 문제는 극히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 중 어느 한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통하여 거룩한 실체를 느끼는가? 나의 안식일에는 평화와 안녕의 쉼이 있던가?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다. 두 돌판이 있다. 율법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으로서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순종해야 한다. 이에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자.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갖자. 예수를 믿는 믿음도 갖지만 예수의 믿음도 갖자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